맺고 나서 또 공동체가 있죠.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언약이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다 족보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로 우리는 맺어진 그야말로 영적인 형제다 할 수 있겠죠. 영의 형제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여서 피 언약을 맺고 그 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같이 식탁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식탁의 공동체로 또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룻기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죠. 룻기서는 오순절 기간에 이 밀추수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 결국 오순절은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 룻기서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등장하기도 하고 결국 예수와의 계보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때가 오순절 때 밀추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 때 그 룻기서를 읽고 기념하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고 다윗의 왕조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라를 수행해서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신에서 주어진 토라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쉽게 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간단하게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 이게 이 오순절, 샤보트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7절. 그래서요. 77절은 첫 열매 절기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날을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에 49 이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7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샤보트를 77절에 한다면 또 그 오순절은 하미심.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 되는 날 밀을 추수해서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하미심 그렇게 표현하고 또 맥추절 이렇게 말하죠.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카치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치르는 추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성에서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의미로 또 하빅푸림, 하빅푸림 이렇게 표현하죠. 빅푸르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하빅푸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짜레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짜레트의 날이다. 우리가 그 가을 추막절 마지막 날 쉐미니 아짜레트잖아요. 이 아짜레트는 멈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멜 개수를 멈추는 날이죠. 77에 49일 동안 오멜 개수를 했다면 초실절이죠. 보리의 한 단을 드렸던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서 매일매일마다 보리를 한 단씩 하나님께 드리는 오멜 개수 기간이 49일이라면 이 49일이 이 오멜 개수가 멈추는 날이다. 그래서 아짜레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멈춘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77에 49는 또 다른 의미로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럼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샤밧이 7이잖아요. 그래서 7은 결국은 6일 동안 세상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지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런데 이것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샤밧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요, 한 번의 샤밧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기보다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의 삶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7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 한 번의 그 7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다시 샤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듯이 7번에 가서 완전히 지우는 거 말하죠. 그래서 지우개를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몇 번을 지우냐? 7번을 지우는 거죠. 7번씩 지울 만큼 완벽하게 모든 이 어떤 세상 죄를 지워버리고 오직 온전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77이나 49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지우고 언약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샤밧트잖아요. 타고는 십자가고 십자가 언약이고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7에 49 오멜케스 기간 동안에 또 완전히 죄가 지워질 수도 있겠고요. 설령 그러지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완전해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순절은 이 맺은 것을 이제 맺히는 걸 말하고요. 봄절기의 끝인 거죠. 봄절기의 끝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바라보고 또 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희락의 날을, 온전한 희락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이 7절자를 다른 말로 율법을 받은 명절이다 그런 의미로 하그 마탄 토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명절, 그래서 유대인은 바로 이 그 오순절을 생일날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생일과 같이 유대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하그 마탄 토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의미로 성의 날 이렇게 표현해서 욤 하카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할이 교회죠. 교회, 성회, 총회, 공회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의 날 욤 하카할,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시내산 앞에서 모이게 했던 날, 이것이 욤 하카할, 성의 날이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회다운 성회, 온전한 성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 성회가 그 성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절을 지키는 방법. 유대인들은 어떻게 7절절을 지키는가? 첫 번째,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요. 두 번째,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고요. 세 번째, 영원한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영원한 규례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회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7절절을 지키는 모습을 몇 가지를 그려보면요. 첫 번째, 7절절을 저들은 역사적 전승으로 여기고요. 유대계 생일로 여길 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고요. 또 성전 파기 이후에는 회당이나 각 가정에서 지키기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 회당에서 7.7절을 지키는 모습을 좀 그려보면요. 첫 번째, 회당을 푸른 나무들과 풀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는 아무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돌이 가득한 그런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황량한 땅, 또 그 바위산 그런 곳에 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들이 자라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메마른 인생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어디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맥주의 기쁨을 드러나게 되고요. 이것이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우리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고 안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당에서 밤새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 회당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밤새 읽고 토론하는데요. 그때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장과 또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3장 19절 말씀을 주로 성전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다 그럽니다. 세 번째 회당에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고 룻기서를 읽죠. 이 말씀대로 19장과 20장을 읽었습니다만 룻기서는 어떤 의미로 있는가? 그 내용이 봄 추수 기간에 일어난 그 일이고요. 그래서 또 유대 전설에 의하면 다윗 왕은 7.7절에 태어나고 7.7절에 죽었다. 태어난 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그 날이 7.7절이다 표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인데요. 그분의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생일날 돌아가신 분이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전에 사모가 오랫동안 많이 잘 챙겨줬던 분인데요. 돌아가신 날을 보니까 생일날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태어난 날 죽었는데 그 날이 바로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 룻기서를 또 오순절날 또 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메시아닉 주들의 해석을 보면 룻기서는 보아스의 유대인이죠. 또 룻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합,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저들이 나타나는 역할들이 뭐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물론 온전한 이방인일 수도 있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들이 한 세 사람이 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 때 읽는 말씀들을 보면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아보달프일, 또 불행한 날이다 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아보달프일에는 에가서를 읽고요. 또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또 그래서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또 읽게 되죠. 이런 그런 나름대로 유대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회당에서 아크다못이라는 내용을 읽는다 합니다. 이것이 어떤 찬송으로 올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다섯 번째 7.7절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요. 그래서 7.7절과 관련된 음식이 뭐냐? 사다리 장식이 있는 한라빵을 먹는데 빵의 모양은 다양하게 만들지만 사다리 모양을 장식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물론 한라빵,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또 상징해서 한라빵을 먹습니다만요. 그 의미가 이 사다리를 장식하는 이유는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죠. 시나이. 근데 시나이란 단어가 그 게마트리아가 솔람, 사닥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이가 1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솔람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닥다리를 말하는 솔람도 1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보통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수치가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떤 숫자를 기억할까요? 광야 하면 흔히 기억할 수 있는 숫자,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그렇지. 40이죠. 광야는 40년이잖아요. 또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모세가 40일을 3번씩이나 금식하고, 이게 광야하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할라브가 뭐죠? 우유, 이걸 할라브라고 합니다. 할라브인데, 할라브가 헤트, 라메드, 베트 합해서 40입니다. 40. 그래서 광야하면 40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숫자를 연상할 수 있는데, 할라브 우유가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40이라는 숫자는 우유를 말하고, 우유는 이 오순절 때 우유나 이런 유제품들을 먹는데 그 의미는
우유나 유제품들은 젖이라고 그러잖아요. 젖. 그래서 말씀은 젖이라는 거죠.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은 젖, 더더구나 그냥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의미로 이 그 오순절날 모여서 우유를 마시면서 그 신령한 젖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그 우유, 신령한 젖 우유가 40이라는 숫자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가지고 만든 치즈를 넣은 삼각형 만두를 먹기도 하고요. 그 삼각형이라는 것,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를 상징으로 의미하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경이 토라와 느비딘과 히브리로 되어 있고 셋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이 세 부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출생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세 자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받은 날이 시바늘의 세 번째 달이죠. 셋째 달. 그래서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상징적으로 우유 유제품들을 먹으면서 오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령한 젖,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자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완성은 그 메시아 왕국이다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77절과 기독교와의 관계. 기독교에서는 결국 50일 펜타코스텔이죠. 사도행전 2장과 연결시켜서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봅니다. 그 요한서 2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인용된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120문도와 함께 120문도가 위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한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이것이 어떤 이른 뒤의 사건이라면 또 마지막 늦은 뒤의 사건,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 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 이들이 가서 증인이 되고, 어찌 보면 초림은 예수와의 증인의 삶이 됐다면 재림은 예수와의 증거와 토라의 말씀이 증거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이 그렇죠. 엘리야의 사역, 이게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또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 때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은 반드시 토라가 들어갑니다. 토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줄 것이고 또 토라 회복되는데요. 세례 요한도 당연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토라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림의 때 그 엘리야의 사역은 반드시 토라가 회복된다. 그렇다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느냐? 첫째는 예수의 증거요, 둘째는 토라의 증거의 삶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벌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요 눈 뜨고 봐도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심지어는 얼마나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세상에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가 닳도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경을 수없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눈 뜨고 보면서도 별로 안식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어찌 보면 초림하신 성령의 강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민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더욱더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충만하게 부어지지 못해서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냐? 더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충만함 받을 기회로다. 만민에게 토라를 증거할 기회로다. 이 기회, 제가 그 33살 때까지만 해도요,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34살 때 예수의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34살 되니까 저는 뭐 옛날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새 술에 취해서 하는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상급을 쌌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뭘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다니는 거지. 뛰어다니는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래서 발등에 불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간단하게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절기는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듭남, 이것이 영의 구원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오순절은, 자, 이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몸의 구원까지 이루는 상태, 이것을 바로 초막절, 메시아왕국,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뭐 토라를 모를 때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암이다, 어떤 무슨 병이다, 그러면요, 병은 육체가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병이 드는 건데, 이 육체의 병은 과거에는 이 의사들이 육체만 고치려고 했었는데, 이 육체의 병이 오는 것은 거의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더라, 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더라.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거, 뭐 또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말라. 누가 스트레스 받는 일 하고 싶어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자, 육체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에서, 이것이 우리가 혼적인 것을 왔다면, 이 혼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영의 문제가 생기면 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혼의 문제가 생기면 육의 문제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혼적인 것을 우리 주변에 정리하고 그런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영이 역사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영성사역, 영성훈련 한다고 해서요, 다이들이 영성사역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저만 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저만 보면요, 세계적인 목사님 오셨네, 그러고요.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만 보면, 왜 제가 수원까지 막 영성훈련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예전에는 막 기도로 막 영성을 했다라면, 거기는 말씀으로 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요절들만 쫙 뽑아요. 그러면 어떤 피에 대한 말씀만 쫙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말씀에 대한 말씀만 쫙 뽑아 놓고요. 어떤 뭐 은사의 말씀, 그런 제가 책이 아직도 지금 있거든요. 누가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근데 그 책만, 피에 대한 말씀만 기록한 책만 쫙 읽어도요, 막 피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막 철철, 내가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근데 말씀이 피 속에서, 그 피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근데 수많은 간증들을 하더라. 수많은 간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생각 없이, 물론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없겠지만 막 이 기도 저 기도 막 시간 끌기 기도 그런 기도 하기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안 되면 그냥 말씀을, 그런 요절들을 쫙 뽑아가지고 어떤 내가 지금 치유받기 원한다 하면 치유에 대한 말씀, 아니면 피에 대한 말씀, 그걸 계속 막 이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능력이 되는데, 어쨌든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 이것은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은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져 있으면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은 안 죽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영의 문제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덜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다 정리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영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었다 말하지만 실상은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 내가 속상한 것도 생기고 열받는 것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히 제일 막 열받는, 제가 아주 불됐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가 뭘 말하면 돼.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참으시는데 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력이 다 하네. 예, 어쨌든 그래, 내가 덜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오직 부족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알면서 영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나면이 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기보다는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77 해야 되는 거죠. 7번을 그럼 몇 번을 지우라는 거예요? 77에 49, 49번을 지우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거 보겠어요. 70번씩 7번인데도 지우라는 거죠. 끊임없이 지우라는 거죠. 지우개로 팍팍 지워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연필만 지워주는 줄 알았는데요. 볼펜도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볼펜 쓴 걸 한두 번 써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팍팍 지우니까 종이가 달아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도 지워진다. 그래서 과거에 돌에 새겨진 것도 지워야 돼요. 어쨌든. 구원의 여정,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구원을 입으셔서 이 육체의 구원, 그래서 내가 부활체로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 초대교회 오순절을 바라보며,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순절 성령 역사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오순절은 에아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이 수많은 방언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마지막 말씀 읽고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요. 공동체를 잘 이루기만 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형성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것을 도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증인의 삶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의 공동체, 내 집안에서도 식구가 하나 되기 쉽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제가 그걸 기억한다는 건 아직 제가 덜 죽었다는 느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어서 7번씩 70번씩 7번이나 싹싹 지워져 가지고 온전한 오순절로 그야말로 성령의 강림 역사, 그야말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면 쉽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오순절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걸 이루어가신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순절을 바라보며 그동안 오멜께서 50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오멜께서는 결국은 내 모든 죄를 싹 지우고 말씀이 내 생명 속에서 채워져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온전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더욱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요, 부족하다 할지라 금년 한 해로 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의의 길이죠, 나아갈 계속 갈아엎어짐으로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오순절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많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증인돼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보며 증인됐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토라의 증인들이 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한 것들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하며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